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우리 7절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이르자 지체 없이 심판을 행하신다, 그런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여섯째 나팔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당연히 일곱 번째 나팔 이야기가 나오겠지,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일곱째 나팔은 11장 15절에 가야 나옵니다. 잠깐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다른 이야기가 오늘 10장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 10장은 앞서 예고한 재앙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겁주고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성도라면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오늘 8장과 9장에서는 첫째 나팔 재앙부터 여섯째 나팔 재앙을, 또 11장 15절로 19절에서는 일곱째 나팔 재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계시록 10장은 막간 환상이다. 말하자면 막과 막, 연극과 연극 사이에 끼어있는 환상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7장처럼 이 말씀도 심판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천사를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천사다, 그렇게 해석을 할 것입니다. 사실 묘사한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여러 번 천사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천사, 이 정도로 보는 것이 앞뒤 문맥상 무난할 것입니다. 1절에서 이 천사는 구름을 입고 또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신적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천사 자신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그가 대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위엄과 신적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해 같다는 것, 변화산의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리스도의 찬란함과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다는 표현도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찬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힘센 다른 천사가 오른발로 열방을 의미하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 유대인을 의미하는 땅을 밟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문자 그대로 온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천사가 오른발로 바다를 왼발로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에 걸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지녔다는 것이고, 이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의 내용은 결국 온 세상과 관련된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의하면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 곧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영이라고 천사의 정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천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 걸쳐서 실현이 됩니다. 천사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와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와 같은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5장의 두루마리와 달리 10장의 두루마리는 작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5장의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되어 있지만 10장의 두루마리는 펼쳐져 있습니다. 5장의 두루마리는 어린 양이 받았다고 했지만 10장의 두루마리는 힘센 천사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5장과 10장의 두루마리의 관계를 어떻게 보든 5장의 두루마리는 10장 이전의 계시와 연관이 되고 10장의 두루마리는 10장 이후의 계시와 연관이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5장에 등장한 봉인된 두루마리가 계시의 은밀성을 나타낸다면 10장에 등장하는 열린 두루마리는 계시의 공개성을 드러낸다고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가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천사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말론적 사건들이 진행되면서 감추어졌던 계시가 점점점 공개되고 있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힘센 다른 천사가 사자처럼 위엄을 갖추고 큰 소리로 외친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상징하는 7 우레도 소리를 발한다고 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기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는 구절은 7 우레가 각각 제 소리를 발했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소리의 우렁참과 다양함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위엄이 있고 또 풍부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 요한은 그 말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요한이 우레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우레가 말한 것을 사절에 보니까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요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4절입니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마치 5장의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인된 것처럼 7 우레가 말한 메시지도 봉인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7 우레가 말한 것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적인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일까?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심판하시려다가 철회하신 것인가? 아니면 요한만 듣도록 의도된 것이기 때문일까? 7인과 7 대접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7가지 재앙에 대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계시되지 않은 것일까? 요한계시록에 계수된 주기들은 심판의 주기이기 때문에 7 우레를 7인, 7 나팔, 7 대접과 비슷한 또 다른 심판으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요한이 인, 나팔, 대접, 심판 외에 또 다른 7 주기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면 재앙이 더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7 우레를 기록하지 않게 하신 것은 고난의 기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레의 음성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동시에 그것이 요한의 때에 성취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고 할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주전 1450년경부터 주전 400년경까지 약 3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그리고 신약성경은 대략 주후 50년경부터 주후 100년경까지 1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약 1550여 년 동안 국적과 신분이 다른 약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오로지 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구원의 언약을 기록한 책이고, 신약 성경은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명확하게 기록하시고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 장차 이루어질 일을 모두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모든 구원의 진리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데 힘쓰셔야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도 간절히 바랐던 것처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마땅한 본분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지체하지 않고 확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말씀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힘센 천사이기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시간이 더 이상 없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연기나 지체가 더 이상 없다는 말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말이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세상 종말이 지체 없이 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들이 지체 없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고 이에 따라서 무서운 일, 두려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맹세할 때 신명기 32장 40절에 의하면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을 드는 것은 맹세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과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의하면 종말에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것인데 다니엘은 이것을 기록해서 종말 때까지 인봉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의 맹세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답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세상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다니엘서의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는 시간, 그렇다면 거꾸로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종말의 시간,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42개월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결국 계산해 보니까 동일한 시간으로 짧은 기간 혹은 일정한 시간을 상징을 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되지만 정해진 시간 동안 성전 밖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고 여인이 용에게 핍박을 받지만 보호되고 또 두 증인이 날마다 증언을 하게 되고 짐승이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12장의 예언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성취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그 비밀, 그저 신비한 일이나 불가사의한 일들을 가리킬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모든 작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아모스 3장 7절이 기록한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리셨고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은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그것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일과 사건의 비밀은 역사의 종말에 가서야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의 그 비밀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구원의 성취는 먼저 선민 유대인에 대한 경륜이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회파될 때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성취되는데, 말하자면 그때서부터 진짜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를 종말의 시간 이렇게 부르는데, 그 주 70년도 종말, 아직도 오시지 않은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게 되는 그날도 종말, 그러니까 종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3절로 6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육체적인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주적인 구속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실 그날이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날인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이라도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성경 말씀 한 절이 내 마음판에 박히면 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방탕하게 살던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읽고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을 쫓던 무디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큰 깨달음과 함께 신앙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과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조지 밀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18세기 위대한 천재라고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한 말씀만이라도 바로 붙들고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의 인물로 변화시키고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처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신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 나라는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나라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반드시 만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돌아오면 주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마지막 택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돌아오는 순간 영광의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계시의 말씀을 열방 가운데 선포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요한은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천사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받았는데 그것은 입에서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꿀같이 달다는 것이죠.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교훈하신 바가 있습니다. 핸드릭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영광스럽다. 그러나 그것은 전파하는 데에 항상 쓰디쓴 고난이 따른다. 실제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일 때문에 반모섬으로 추방된 사실을 스스로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는 서머나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옥에 던져져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한 적이 있고 실제로 순교자가 나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핍박과 환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이자 정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당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도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슬퍼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핍박을 받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는 대신에 핍박을 받을 때 실망하는 대신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에 예언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예언한다는 말은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했다. 이제 우리 한국 말하자면 국어사전의 의미는 그런 식인데 그러나 실제로 성경의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을 말한 것은 아주 작습니다. 분량이. 그리고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무슨 미래를 내다보는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과 저도 예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몇십 년 전에 50년 전에 60년 전에 어린 시절에 어느 시점인가는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그 복음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교회에는 오지 않았지만 그의 입술로 나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한 적은 없지만 아직 불신자 가운데 선민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택자가 있다고 믿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불신자들이 어떤 처벌, 얼마나 끔찍한 처벌을 받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받을 종말론적 심판은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한 청소년 사역자가 사역을 위해서 급하니까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는 반갑게 맞아줬지만 보니까 얼굴이 좀 험상궂었습니다. 그런데 백밀러 그게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양이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보니까 지금 라디오가 나오고 있는데 복음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먼저 손님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옵니다. 호기심이 생긴 목사가 자신의 신분이 목사라고 밝힌 뒤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사님, 택시를 타는 손님들이 라디오를 좀 꺼주시오 하거나 교회 얘기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하던가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오히려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요? 맞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제 차를 타는 손님들은 좋던 싫던 한 번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스탠리 볼드윈 목사는 성경은 참으로 신비한 책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 성경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김유한 총장님은 한국에 오시기 전에 미국에서도 목회도 하시고 신학교 총장도 이렇게 오래 하시다가 오셨는데, 그때 자신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은사이신 코르넬리우스 반틸 박사가 LA에 오실 계획가 있어서 댁으로 모셔서 하룻밤 주무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식사를 두세 끼인을 이렇게 대접을 하셨겠죠. 그리고 주로 사모님이 음식을 하시고, 또 귀한 손님 오셨으니까 뭔가 더 많이 준비하고, 총장님은 사모님 뭐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손님이 혼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혼자 있는 시간에 잠깐이겠죠. 그때 또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주 앉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김유한 총장 미국식 이름이 잔인데, 요한인데, 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잖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저 학문으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말하자면 이거는 믿을 수 있으니까 믿고 이거는 좀 초자연적이니까 이거 그럴지 않을 텐데 딴소리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잖아. 성경을 우리는 그대로 믿잖아. 그러면서 자신을 얘기를 하는데, 침대 머리맡에도 성경이 있고, 당연히 거실에도 성경이 있고, 소재야 뭐 성경이 목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화장실에도 성경이 있다고. 그러면서 기회만 되면 성경을 읽는다고. 내가 이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이 말씀을 믿어가지고 지금의 말하자면 신앙 수준까지 올라온 사실, 그러니까 말씀을 꾸준히 계속 먹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내가 요만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믿는다면,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성경을 전해야 되고, 그럼 선물도 자주 하시라고. 성경을 그래도 성경 새롭게 받았을 때 한번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이 성경이 없어서, 번역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말하자면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성경 반포에 대한 관심과 기도, 또 후원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써붙이고 지금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다 읽었으면 그저 단돈 10,000원이라도, 또 마음이 있으면 20,000원 30,000원 헌금하시면 그걸로 한 10,000원짜리 성경을 사서 말하자면 성경 없는 곳에 보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은혜로운데, 여러분 예수 오래 믿어도 성경 읽다 눈물 나잖아요. 처음에만 말씀이 좋고 예수님이 좋아서 눈물 나는 게 아니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여러분 말씀이 좋잖아요. 아멘을 한 분만 하시면 한 분만 그렇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나 예수 오래 믿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래도 나 예수 오래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힘쓰고 있습니다. 배 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두루마리를 어떻게 먹어요?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돼요? 들어요. 그 말씀을 눈으로 읽어요. 소리로 들어요.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듣는 거 아니야. 말씀 좋다, 은혜롭다, 그 수준이요. 그때는 달다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 말씀대로 살라고 보니까 미운 사람 용서해야 돼. 나 기도 열심히 하기 싫은데 그냥 대충 조금씩만 하고 살고 싶은데, 기도하라는 말씀이 도전하면 기도해야 돼. 때로는 금식도 해야 돼.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죠? 말씀대로 살 수 없을 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 과정을 말씀대로, 말하자면 나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쓰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쓴 말씀도, 그러니까 내가 쓰게 힘들었던 고통의 순간도 말하자면 지혜롭게 간증할 수 있어야 말하자면 믿음의 후배들이 그 말씀을 믿고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왜 오늘 여기에 있게 하셨을까? 예수 믿은 순간에, 또 우리 믿음 좋을 때 얼른 데려가지 않으시고 예수 믿고 나서도 수십 년을 더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 말씀을 더 깊이 알으라고,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말씀 증거하라고, 누군가를 가르치라고, 성경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진전되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달콤함도 맛보며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쓰디쓴 맛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요한계시록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예언자의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